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나도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들의 80% 이상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가장 좋은 가이드는 아마 주님이 아니신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사실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고 싶은 이 천국의 비유가, 천국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소망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고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내부의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여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것.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첫 번째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자기가 보고 싶은 욕망을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은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초청장이 뿌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도지 혹시 사람들에게 전해 보셨나요? 이 전도지를 전해주면 잘 받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절하거나 혹은 가져갔다가 중간에 버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도 마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로 나가서 뿌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 전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마치 전도지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복음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고 그리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후자에 그 무게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사람들에게 결실을 맺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가 있다면 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것이죠. 18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다르게 듣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말라 죽는 것은 돌짝에 뿌려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것도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지 그 차이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영어에서 마치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디로 들으십니까? 단지 귀로 들으시나요? 머리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으십니까? 제발 여러분의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진심으로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도 반응의 차이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4가지 밭으로 주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없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길가는 땅이 딱딱해져 버려서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에게 쪼아 먹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들이 그 흙 밑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다가 결국은 막혀서 다 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듣긴 들어도 그것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좋은 땅에서만 말씀이 내려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들립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굿뉴스, 나를 변화시킬 내 안에 가장 좋은 소식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과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지나간 밭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의 정보처럼 그냥 튕겨져 나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돌밭같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돌덩어리들이 더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뿌리를 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나무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수많은 뿌리들이 가득해서 그 씨앗들의 뿌리를 내려도 결국 열매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옥토와 같은 밭은
갈아엎어진 땅 말하지 않을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때로는 길과 같이 딱딱한 밭이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돌과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수많은 가시와 같은 뿌리들이 엉켰고 설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갈아엎어질 때, 그것을 다 뽑아내고 난 이후에 씨앗이 뿌려진 그 땅에서는 결실을 분명히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 그 첫 번째 복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이 그 빈 자리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똑같이 듣기는 듣지만 그 안에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변화의 열쇠인 것입니다. 깨달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열매 맺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품의 변화, 이와 같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예, 이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건 역시 저는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전해져 온 복음, 이 복음을 또한 열심히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식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변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 역시 변화시키되 나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100명, 60명, 30명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내면의 변화로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이 100배, 60배, 30배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히 변화되어서 100배로 변화하고 60배로 변화하고 30배로 변화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근데 복음을 받은 자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복음이 나에게 진심으로 복음으로 들리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나요? 내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변하면 내 주변에 또다시 나를 통해 변화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날까요? 적어도 100명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60명은요? 30명은요? 우리 일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요? 복음의 사람 주변에는 복음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의 평생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영향력이 나타나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 역시 변화의 속도가 좀 늦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하게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면 그 변화가 서서히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교사연합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이야기 지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을 변화시킨 선생님이 목사님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또 그 목사님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상상하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복음이 끊임없이 영향력 있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 복음을 너무나 우리 자신의 변화 거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내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내 일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변화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변화가 있는 것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도 난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변화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변화를 원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우리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럽니다. 또는 나 성격이 좀 안 좋은데 내 성격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변화들이 그런 것들이라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때 믿는 마음 속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변화와 좀 다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 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가졌던 계획과 다른 방향의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들이 생기게 된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이 비전이 된다면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뿐만 아니라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바꾸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생활의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변화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 생명력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도 여러분 잘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밭의 반응이 거절과 또 말씀이 자라지 않는 그런 답답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씨앗을 4개라고 가정해보고 4개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에 떨어진 그 밭에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4분의 1의 성공일까요? 100% 중 25%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해석하면 4분의 1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100배, 4개를 뿌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서만 열매를 맺었는데 그 하나에서 맺힌 열매가 100개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60개, 최하가 30배라는 것이죠. 그것은 25%가 아니라 10,0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외면당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생애 가운데 100명을 변화시킨다면, 60명을 변화시킨다면, 30명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이 비유의 적당한 표현 아닐까요? 그 한 사람의 변화시킨 그 복음이 또 다른 100명에게, 또 다른 60명에게, 또 다른 30명에게 그렇게 전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의 변화만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의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촉매제가 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다른 사람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 외면당하고 때로 답답해서 아무리 전해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우리는 반만 보기 쉽지만 사실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그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또 가야 될 바른 길을 보여주지 않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본문이 다르네요. 디모데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나를 바라보고 또 누군가가 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그런 비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주님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때로 외면받기도 하고 때로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말씀이 자리 잡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해질 것 주님이 아셨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그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있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한 알의 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과 그런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나와 같이 따라오면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스스로의 욕망을 죽이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다시 탄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먹히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눠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자신을 씨앗으로 던져서 뿌려져서 그리고 썩어서 열매 맺은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사도들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삶의 순종의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한 알의 밀알처럼 그저 썩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 한 알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전해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쩌면 내가 변한 것보다 내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크게 변하고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였을 때 사실 그 핍박자가 변한들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엄청나게 많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또 수많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벅차지 않나요? 우리 자신에게 기준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준을 주어 복음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나로 변화시키고 나보다 더 큰 변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꿈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